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로 7절의 말씀. 구약성경 340면, 제 성경으로 340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40페이지 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사사기 1장입니다. 다 함께 말씀을 찾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찾아서 함께 읽고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찾으셨으면 1절로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양천구 신정동유치원 목민교회 오늘 김동현 목사님이십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성도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저와 여러분 이 시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마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 축복하시려고 예비하신 거룩하고 복된 3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원건이 각지에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사랑하는 우리 기도원으로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예배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려고 구국기도원 우리 기도원을 세워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살리려고 이 기도원을 세워주셨습니다. 기도원을 끌고 나가시는 원장님과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기도의 물줄기가, 말씀의 물줄기, 은혜의 물줄기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메마르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는 제단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민족이 말세의 세계를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4월 선거를 얼마 남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바로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세계를 선교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민족을 꼭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료계의 파업으로 수많은 환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갈라지고 쪼개진 이 나라 민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민족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날이 다가오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참여한 아들 딸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모으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눈이 열려 보게 하옵소서, 귀가 열려 듣게 하옵소서, 마음이 활짝 열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앉은 자리가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원은 30여 년 동안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고침받고 해결받고 능력받고 권능받고 성령받고 축복을 받아 한국교회를 부흥시키고 이 민족을 살린 기도원입니다. 우리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도구로 사용하여 생명의 말씀만이 바로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마다 놀라운 능력의 역사, 권능의 역사,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아멘. 옆에 분 축복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 받고 충성합시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오늘 너무나 좋은 날씨를 주셨는데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세 가지 소원, 민수기 6장 24, 25, 26절에 보면 나는 너를 지키기를 원한다. 아멘. 나는 너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세 번째 소원, 나는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이렇게 현찮으세요? 꼭 그렇게 한마디 하면 그 다음에 크게 하면은 그건 믿음이 아니야. 첫 번부터 커야지. 할렐루야. 어떤 교회 부흥회 갔더니 저한테 단단히 주의를 줍대다. 목사님 설교하다가 아멘 강조하지 마세요. 손뼉 치지 마세요. 주여 주여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제가 성경을 펴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20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어다. 시편 47편 1절 손바닥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다니엘서 9장 9절 주여 들으소서 응답하소서 축복하소서.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하고 내가 하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말씀대로 믿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잘났든 못났든 내가 똑똑하든 경험이 많든 오래 믿었든 적게 믿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제일 잘 믿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내 고집이 신앙생활, 내 성격이 신앙생활, 내 경험이 신앙생활, 내 주장이 신앙생활이 되기가 쉬워요.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실 때에 실력이 많아서 경력이 많아서 능력이 있어서 지식이 많아서 천만에요. 그래서 뽑은 거 아닙니다. 베드로는 잔뼈가 굵어오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주님은 왜 뭘 보고서 수제자로 삼으셨는가? 밤새도록 자기의 경험, 자기의 실력 의지해가지고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해서요. 빈 그물을 싣고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고기를 얼마나 잡았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얼마나 할 말이 많아요? 미안하지만 다른 말씀 같으면 모르지만 고기 잡는 건 제가 선생님보다 이겁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잔뼈가 굵어온 사람입니다. 거기 내가 안 던져봤겠습니까? 다 던져봤습니다. 경험도 많고 상식도 많습니다. 미안하지만 저는 어부 출신이지만 선생님은 목수 출신이잖아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으셨잖아요. 지금 던져가지고 안 잡히면 그물만 또 씻어야 되잖아요. 시간만 낭비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제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싣고 가서 던졌습니다. 밤새도록 내 실력 경험 통해서 던진 그물에는 고기 한 마리 안 잡혔어도 말씀대로 던진 그물에는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듯이 잡혔습니다. 다른 사람들 와서 끌어올리니까 2배가 가득 채워졌더라. 이때 베드로는 3가지를 발견했어요. 첫째,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조금 전까지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예수 선생 그러던 사람이 주여 주님을 부르게 됐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아무도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를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두 번째, 겸손해졌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수십 년 경험이 필요한 게 아니로구나. 말씀이 이렇게 위대하구나. 세 번째,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기 자신을 발견했어요. Now themselves.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남의 뭐가 어떻고 연구해서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가장 위대한 발견이 뭐냐?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를 알아야 돼요. 아멘.
유명한 서울 큰 병원에 의사가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말씀, 나는 그동안 유명한 의사로서 수많은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내가 병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돌아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위대한 발견은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게 아니에요. 남의 약점을 발견한 게 아니에요.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를 불러 주셨습니다. 그를 뽑아 주셨습니다. 그를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왜? 사람은 병든 사람 병원이 필요 없듯이 나는 건강한 사람 찾으러 온 거 아니야. 나는 의인을 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보러 왔노라. 자기가 죄인이라고 무릎 꿇는 그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사명을 맡아 일하는 일꾼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세 가지를 발견해야 돼. 예수님은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릎 꿇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던, 헌금을 많이 했던,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아무리 열심으로 일을 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오늘 우리는 나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앞장 세우고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아멘. 19세기 말 철도 사업으로 거부가 된 스탠포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사랑하는 아들과 부인과 함께 유럽을 여행을 했습니다. 여행을 하다가 3주째 될 때구만 아이가 병이 들었어요. 돈 많은 사람이 어느 병원 안 갔겠습니까? 유명한 의사, 훌륭한 병원을 찾아갔지만 그 아이는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실망과 좌절 속에 밥이 먹히지 않습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인생 살맛이 없어졌습니다.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런데 꿈에 자기 아들이 나타났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네가 죽은 다음에 살 마음이 없다. 다 포기하고 싶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세상에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나만 자식입니까? 수많은 자식이 많이 있는데 눈을 좀 크게 뜨시고 좋은 일 좀 많이 하세요. 그래서 힘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자기의 자식이 죽은 자기 자식의 그 소리를 듣고서 학교를 세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지 않는 내가 위대한 학교를 세워가지고 정말로 내 자식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서 훌륭한 사람으로 내가 만들리라. 그렇게 작정을 해서 서부의 하버드라고 불리우는 명문 스탠포드 대학교를 세웠습니다. 야후, 구글, 휴레패커드, 시스코와 같은 유명한 사람들을 배출하는 세계의 최고의 대학으로 불리는 스탠포드 대학의 탄생은 바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이 죽어서 낙심과 좌절 속에 있을 때에 희망을 얻고 세운 대학인 것입니다. 스탠포드 기념교회는 다음과 같은 스탠포드 부인의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오시는 것은 고통을 통해서다. 인간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은 고통을 통해서다. 할렐루야. 우리는 고난이 오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잠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지만 바로 그때 주님이 옆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걱정, 근심,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요. 할렐루야. 세상을 험악하고 너는 비록 약할지라도 늘 기도 힘쓰면 큰
큰 권능 얻겠네. 술을 먹고 인간을 만나고 세상 방법으로 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잘 알고 계시는 그분을 만날 때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근심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슬픔에 짐을 지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려운 난관 속에 빠져가지고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를 발로 딛고 일어서서 더 크게 승리하는 사람도 세상에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다음에 끝난 주님을 우리 믿는 거 아니에요. 다른 모든 종교, 교주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무리 아픔과 고통이 심할지라도 사흘만 참으면 부활의 그 아침은 오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를 곱씹고 분석하면서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차가지고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서 인생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끔찍한 고통을 겪고서도 그 고통을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열심으로 노력합니다. 결과 자신의 상처뿐만 아니라 남을 치유해주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이 폐가 망가졌어요. 목회를 그만두었습니다. 저 마산 요양원으로 갔어요. 폐병 환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는 자기를 돌보지 않냐고 이 사람 돌보고 저 사람 돌보고 가서 기도해 줍니다. 위로해 줍니다. 그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러면서 열심으로 기도해 줍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반년이 지나갔어요. 1년이 지나갔어요. 나중에 검사해 보니까 자기 폐병은 온데간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는 남을 위해서 열심으로 봉사하다가 나는 목사고 나는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오늘 죽더라도 나는 하늘나라 간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 죽어가는 사람을, 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저 지옥으로 향하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전도하기 위하여 사랑을 베풀고 섬기기를 다하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 기쁨이, 그 보람이, 그 영광이 함께할 때 자기 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상처 치유 이것만 고민하고 바라보지 말고 멀리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더한 고통 속에서도, 나보다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여호수아 이후에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이스라엘 초대 왕이 세워질 때까지 350년의 공백기를 사사시대라고 그럽니다. 무엇인가를 처음 시작할 때는 설레임과 기대감도 있지만은 어수선한 혼란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출애굽이 지도자 모세와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시대가 시작되는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과 위기를 극복을 하고 첫 단추를 잘 끼우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세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새로운 시대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나라를 잘 이끌고 나갔는데 그가 죽은 다음에 혼란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었고 어떻게 그들이 삶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을까? 첫째입니다. 다 같이 1절을 한번 읽으세요. 시작. 여호수아가, 다 성경 펴세요. 성경 덮어놓고 믿지 말고 저 앞에 성경을 보시든가 크게.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지도자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지도자가 누구였느냐?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온 이스라엘 지도자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워져서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나옵니다. 430년 동안 고통을 당하는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냅니다. 그리고 가로막힌 홍해바다를 건너 그들을 광야로 끌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수많은 사람들을 거기까지 인도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옷을 벗어서 여호수아 앞에 입혀라. 그리고 너는 여기서 죽어라. 거기까지만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래서 그 밧돈을 이어받은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요단을 건너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오늘 본문 1절 여호수아도 죽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을 그를 이을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모세 다음으로 여호수아가 계성을 잘했지만은 여호수아 다음에는 계성자가 없을 그때에 사사기는 바로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지도자의 상실로 국가적인 혼란기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나라가 혼란할 때에 기도했습니다. 방금 읽으셨죠?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 말이. 다 같이 혼란할 때에 할 일이 기도다. 나라가 혼란할 때에, 가정이 혼란할 때에, 회사가 혼란할 때에, 내 마음이 어수선할 때에, 우리 가정이 복잡해질 때에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갈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쭈어 가로되, 이 말의 원어는 샬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심각한 문제를 기도로 묻는다고 하는 뜻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우림과 둠빔을 통한 방법을 썼고 제비뽑기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나갈 길을 스스로 결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결정해놓고 안 되면 예배 드려주세요, 안 되면 실패하면 기도합시다.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환기의 혼돈과 위기 속에서 자신들의 주관대로 생각대로 결정을 내린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위기를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물었다고 했습니다. 역광과 위기가 다가올 때 우리의 취할 자세가 뭐냐?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고야 말지만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기도를 외면하는 사람은 아무리 잘 될 것 같지만, 성공할 것 같지만, 승리할 것 같지만은 그 길은 결단코 망하는 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시대는 혼돈의 시대입니다.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급변하는 정세 속에 우리는 불안을 느끼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도, 가정도, 직장도, 나라도 모두가 다 어수선합니다. 언제 어떤 일이 터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혼돈의 때라도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이 주간 지나간 주간 참 너무나 혼란해요. 왜? 나하고 친하던 사람, 가깝던 사람, 아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갔었습니다. 그것은 너도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 신호예요. 다른 사람만 죽습니까? 다른 사람만 어려움을 겪습니까? 나도 언젠가는 그 일을 당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끝이지 않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사람들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했느냐? 1절 다시 보세요. 다 같이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 혼자만 잘났다고, 나 혼자만 똑똑하다고, 나 혼자만 능력이 많다고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의 정치도, 교회 목회도, 회사의 일도, 가정의 일도 내 혼자만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의견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남의 말을 나보다 낮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면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공동체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나와 너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18장 19절 따라하세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내도 남편도 싸움만 하고 자기 주장만 할 게 아니라 합심해서 기도하면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목사, 장로,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교회가 부흥됩니다. 가정도 아내와 남편, 자녀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가정에 행복이 찾아옵니다. 나라도 여호와 야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합심해야 돼요. 왜 합심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보다 잘났어. 내가 너보다 경험이 많아. 내가 너보다 실력 있어. 너 같은 사람 말 안 들어도 돼? 교만하니까 합작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베드로도 죽이려고 체포하여 감옥으로 끌고 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큰 위기를 당했어요. 초대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3,000명, 5,000명씩 돌아오고 부흥되던 그 교회가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한 장소에 모여서 열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을 보시면 따라하세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그날 밤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천사가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끄집어냅니다. 기도하던 사람들을 그 장소에 베드로가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어린 여자아이가 나와서 누구십니까? 나 베드로다. 그랬더니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고 놀래서 들어갑니다.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여보세요, 기도 중지, 기도 그만하세요. 베드로가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야, 너 미쳤냐?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가 어떻게 여기를 나와? 기도를 하면서도 못 믿어. 못 믿어도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끄집어내셨어요.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기도의 능력이 없어,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기도할 줄을 몰라, 나는 딴 사람처럼 기도를 잘 못해, 이런 헛소리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를 믿는다면 간구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라도 우리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아멘. 자녀가 말을 잘해야 부모가 듣는 거 아니에요. 에? 아무것도 말 못해도 엄마, 엄마, 엄마 그 소리만 들어도 엄마는 다 알아. 엄마, 아이고 제가 아프구나. 엄마, 제가 똥 쌌구나. 엄마, 아이고 제가 아프구나. 제가 졸렸구나. 다 알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여 부르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네가 아파서 그렇구나, 네가 문제가 있구나, 네가 어려움이 많구나, 다 아시는 하나님. 왜?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아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안 될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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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름만 불러도 주님은 다 기억하신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시편 37편 4절 따라하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장작개비를 하나둘 모아놓으면 불이 활활 타오르지만 여기저기 띄워놓으면 하나씩 하려면 다 꺼져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는 자리에도, 기도하는 자리에도 합심해서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 더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주위를 돌아다 보면 우리의 합심 기도가 필요한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애국에도 나가고 군대도 가고 시집간 딸, 군대 간 아들, 해외가 살고 있는 자녀들, 사업하는 장소, 어디든지 세계를 다 우리의 기도가 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랜 투병 생활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심한 우울증에 빠져서 삶의 의욕을 상실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늪에 빠져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풀려지지 않는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로 말미암아 고민하며 고통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 낙심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아멘.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따라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누가 올라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으면 그만두고, 한가할 때 기도하고 바쁠 때 그만두고, 건강할 때 기도하고 병들면 그만두는 게 아니라 주실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필요할 때 잠깐 기도한다고 응답이 뚝뚝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열왕기하 5장을 보면 나만 장군이 조조단강 7번 들어가 가지고서 나올 때 살이 깨끗하게 나섰다 그랬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들어가니까, 2번 들어가니까, 3번 들어가니까 이렇게 조금씩 낫는 게 아니야. 6번 들어갈 때까지 그대로 있었어. 마지막 7번 들어갔다 나올 때 깨끗해졌더라. 여리고성이 여러분 한 바퀴 돌고 무너진 줄 아십니까? 7바퀴를 돌았어요. 한 바퀴, 2바퀴, 3바퀴 점점 금이 가더니 넘어진 게 아닙니다. 6바퀴 돌 때까지 그대로 있었어. 마지막 7바퀴 돌을 때 와장창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쌓여야 돼요. 쌓여야 돼. 아멘. 눈이 많이 와서 나무가 부러집니다. 나무가지가 부러지고 집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눈 한 송이가 내려와서 그 집이 무너지고 나무가 부러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 둘 쌓이다가 마지막 눈이 착 앉는 순간 쫙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무엘은 나는 기도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기도를 잘해서 능력이 많아서 아닙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기도의 탑을 쌓아가세요. 자꾸 쌓여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도 유다는 먼 곳에서 협력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협력을 얻을 수 있는 곳에서 찾았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먼 데 있는 사람 생각하지 말고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친한 사람부터,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부터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협력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 3절 따라하세요.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을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아멘.
영적 전쟁에 함께 연합하여 싸울 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가 유익해야 합니다. 서로가 믿음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왜 시므온 지파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같은 어머니 자녀들입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큰 지파가 유다 지파인데 전쟁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지파입니다. 그러나 시므온 지파는 가장 약한 지파입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셨던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의 도움도 필요했지만 가장 약한 지파, 가장 힘이 없는 그 사람도 유익이 되었습니다. 시므온 지파를 생각함으로 더불어 승리하며 하나님의 분깃을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위대한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헌금 좀 많이 했다고, 돈 좀 있다고, 예수 좀 오래 믿었다고, 일 좀 많이 했다고 그런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몸 가운데 손과 발처럼 위대한 일도 많이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있으나마나 하는 것도 있죠. 어디예요? 눈썹. 뭐 눈썹 없다고 큰 시장도 없잖아. 그러니까 어떤 여자분들은 아예 그냥 면도로 싹 밀어버리고 여기다가 문신을 하기도 하고 그리기도 하잖아요. 그 눈썹을 무달로 하나님 만드셨는가? 눈썹이 필요 없는 게 아니야. 여러분 비 오는 날 우산 없을 때 가보세요. 만약에 여기에 잔디밭이 없다면 물이 전부 다 이 눈으로 들어가가지고 헤드라이트에 불이 켜지지 않아서 앞을 보지 못하고 못 갈 겁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 잔디로 옆으로 빠져라, 옆으로 빠져라. 그래서 눈을 뜨고 길을 가게 만드셨어요. 다 필요해서 만든 것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손가락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똑같은 5개 만들어서 못에다 써먹어. 이게 굵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가는 것도 있고. 너는 약해서 너 같은 사람, 너 같은 거 아무것도 하는 일도 없잖아. 왜 내가 하는 길 없냐? 귀는 내가 다 판다. 이 귀를 이걸로 팔 수 있어? 너는 뭐 하느냐? 하는 것도 없잖아. 왜? 총 쏠 때는 내가 최고다. 너는 뭐 하냐? 나는 벨 누를 때 내가 제일 잘한다. 다 필요한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고 앉았어요. 빌립보 2장 4절 따라하세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약하면 약한 대로, 못 배웠으면 못 배운 대로 다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도 필요하고 저 사람들이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밥상에 밥그릇이 큰 그릇만 필요합니까? 작은 그릇도 필요하고 큰 그릇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것처럼 교회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연 하나님의 자녀들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협력해야 합니다. 3절 따라하세요.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할렐루야. 아멘. 독일의 심리학자 링겔만은 줄다리기 시험을 통해서 사람의 심리 가운데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한 사람이 땡길 때는 100이 나와요. 두 사람이 합해서 땡기면은 93이 나와. 세 사람이 합하면 85밖에 안 나와. 네 사람이 모여서 합하면 49밖에 안 돼. 난이도 딴 사람이 하같이 힘을 안 쓴다고 말이에요. 많이 모였다고 힘이 생기는 게 아니야. 그런데 반대로 링겔만 효과가 있습니다. 링겔만 효과. 링겔만 효과라고 하는 게 뭐냐? 링겔만 효과라고 하는 것은 말 한 마리가 10kg의 쌀을 들어 올린다고 그러면 두 마리면 얼마를 올려요? 네, 20kg를 들어 올릴 것 같지만은 천만에요. 두 마리가 들면은 36kg를 들어 올립니다. 이것이 시너지 효과예요. 나 혼자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나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할 때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동지를 만나서 함께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밥 먹는 것도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어. 함께 먹어보세요. 얼마나 맛있어요. 제일 맛있는 밥은 함께 먹는 밥이에요. 먼 길을 가는 방법, 쉽게 가는 방법,
함께 가는 것이다. 이게 아프리카 속담이에요. 함께 하면 쉽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직 속에 참여하는 개인의 수가 늘어날수록 협력과 상호관계를 보완해서 1+1이 2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상승효과라고 말하죠. 그런데 말 한 마리가 살 10kg를 더 올릴 수 있다고 할 때 두 마리가 끄는 것은 20kg가 돼야 되는데 36kg가 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아프리카 밀림에서 가장 강한 동물이 뭘까요? 알아맞히실. 뭐요? 사자? 아닙니다. 개미입니다. 개미. 예? 개미가 떼지어 이동하면 길이가 10리터나 된다고 그럽니다. 지구상에서 인간 못지않게 번성하는 동물이 뭐냐? 그것이 바로 개미라고 그럽니다. 개미는 남극 대륙을 빼놓고 세계 방방곡곡 서식하지 않는 곳이 없어요. 개미 종류가 14,000종류가 되는데 지구의 환경에 잘 적응해서 살고 있습니다. 개미는 천적이 없어요. 밀림의 맹수들도 개미떼를 보면 도망칩니다. 개미에게 잘못 걸리면 어려운 일을 당한다는 걸 이 동물들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개미가 왜 이렇게 강하냐? 개미 한 마리는 보잘것없고 약하지만 그러나 개미의 협동심,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붙어 있으면 코끼리도 하루만 지나면 가죽만 남는다 그 말이에요. 작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맹수들이 개미를 두려워하는 것은 힘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무서운 협동심 때문에. 개미는 지극히 작은 벌레에 불과하지만은 수십만 마리가 힘을 합쳐 코끼리를 공격해버리면 하루 만에 앙상한 뼈만 남는다 그 말이에요. 한국의 기독교인이 1200만, 1000만 많으면 뭐해요? 자식이 7남매, 8남매 많으면 뭐해? 전부 다 핑계대고 부모님을 나 몰라라 하는 자식이 있으나 많아요. 뭉쳐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손 가져오신 분 다 펴세요. 안 가져오셨어? 이 손이 일할 때 보세요. 우리 머리 빗어주자, 세수해주자, 옷 입어주자 언제나 아파잖아요. 에? 왜 이건 알면서 하나가 되지 못합니까? 나는 안 해. 너 혼자 가세요. 혼자 세수하고 혼자 머리 빗는 거 봤어요? 언제나 함께합니다. 언제나 씻어주자, 만들어주자, 들어주자, 우리가 함께하자. 다 강한 자나 약한 자나 길거나 짧거나 굵거나 가늘거나 하나가 될 때 힘을 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단 교파를 떠나서 이단 빼놓고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나라를 살리는 일에, 한국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에, 수많은 영혼을 전도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일에 하나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협동심은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가족을 주시고 우리와 모두 함께 중보기도하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신 것은 서로 협력하라고 주신 거예요. 가족이 서로 싸움만 하고 흉발하고 만든 거 아닙니다. 한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 한 교인들이라면 서로 뭉쳐서 함께 일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는 대한민국 그러면 하나가 돼야 돼요. 갈라지고 쪼개지면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쪼개지는 걸 싫어하시오. 갈라지고 쪼개진 걸 하나 되게 하시려고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멘. 갈르는 거 쪼개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리라. 너희가 내 안에서 하나가 되리라. 예수가 들어가면 하나가 됩니다. 예수가 빠지면 하나 될 수 없어요. 아멘. 협력을 하더라도 우리는 무슨 협력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4절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템의 배석에서 10,000명을 죽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군대가 많아야 무게가 강해야 이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 승리했습니다. 아멘. 사람끼리 협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협력을 얻지 못하면 믿는 자로서 실패입니다.
가나안의 7 족속이 그들 간에는 협력이 잘 되었지만 하나님과 협력은 없었습니다. 유다의 자손들은 12지파가 한 자손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협력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나안 7 족속을 상대하여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끼리의 협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협력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나라의 민족이 사는 방법이 뭐냐? 인간적인 노력으로만 국방 예산을 많이 세우고 아무리 막강한 군대 무기를 장생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저 북한 땅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누구 편을 두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아무리 미사일을 펑펑 쏴대고 아무리 전쟁을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민족이든 하나님이 협력하실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에, 하나님이 붙들어 줄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에 기적은,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학자 폴 틸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지식, 기술, 그리고 고도의 문화 생활이 있다. 그러나 3가지 어려운 그림자가 항상 따라다닌다. 첫째는 공허감이요, 둘째는 죄책감이요, 셋째는 공포감이다. 죄책감 때문에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 항상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책감을 뛰어넘어 불행 중 신앙적인 참여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도스토옙스키의 노동, 농노 해방을 열렬히 지지하는 혁명의 물결에 동참했다가 조직원 24명과 함께 체포를 당해서 반역죄 판결을 받고 사형수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법정에서 총살형을 언도받았습니다. 사형수가 되어서 열차에 실려 시베리아로 이송될 때에 열차가 잠시 머물게 된 토볼스크라고 하는 이름의 시골역에 멈추었는데 사형수들을 위로하려고 장교 부인들이 음료수를 쭉 나누어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걸 받아서 꿀꺽꿀꺽 마셨지만 도스토옙스키는 거절했습니다. 눈앞에 다가온 죽음의 공포 때문에 그는 거절했습니다. 장교의 아내는 자기의 가방에서 조그마한 책을 하나 꺼내가지고 건네주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열심으로 그 책을 열심으로 읽었습니다. 그 책은 신약 성경책이었습니다. 움스크 감옥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며 도스토옙스키는 이 신약 성경을 읽었고 그 속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소망의 빛을 맛보고 믿음이 생긴 그는 형 미하엘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형,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어. 나의 주님의 소망대로 하나님께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맡겨서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거야. 영하 40도의 추위에 28살의 나이로 사형장으로 끌려갑니다. 병사들은 쭉 줄로 서 있고 그 교수대가 놓인 한가운데 끌려갔고 그곳에 관도 놓여 있었어요. 이제는 시간은 5분. 28년에 대한 후회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둥둥둥 북소리가 울렸고 장교 한 사람이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모두는 국가 질서를 전복하려는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므로 모두가 총살형에 처한다. 이때 도스토옙스키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면 인생에 1초도 허비하지 아니하리라. 병사들이 소총을 들어 조준할 때 한 병사가 질주하며 광장에 들어서 황제의 특사로 극적으로 저 도스토옙스키를 쏘지 마시오. 그는 극적으로 구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살아난 다음에 도스토옙스키는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죽음을 뼛속까지 느낀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상상할 수가 없다. 아무리 훌륭한 신념과 부귀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앙에 위배되면 나는 그리스도의 편에 설 것이다.
4년간의 시베리아 강제 노동과 군대 복무가 지겨운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되었습니다. 생을 마감할 때까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죄와 벌, 악령,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등과 같은 불의 명작이 다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회주의 사상에 그의 마음에 떨어졌을 때는 결국 사형수로 인생이 전락되었지만은 복음의 씨앗이 그 마음속에 떨어질 때에 그의 생각은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큰 나무로 자라나서 그 책을 읽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만 노력할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늘 새로운 전환기 속에 있어요.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늘 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리라. 나도 성도들 누구든지 협력하며 돕는 생활을 하리라. 우리 자신의 말씀이 거울을 되돌아보는 가운데 날마다 승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리라. 이런 다짐을 하는, 그래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마저 세상을 떠난 다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낙심하고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만 잘났다고 남을 외면할 게 아니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함께 협력하고 하나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언제나 자신의 말씀에 거울을 비춰주는 동안 날마다 주님 앞에 주시는 말씀의 힘을 얻어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세 번 부르며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